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전진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가 신앙하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행하고 있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아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브레이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들은 집신 장사고 또 다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두 아들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정적이고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이란 기름진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비참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포로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로가 아니라 저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다 북한에게 무릎을 꿇고 적화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 사정, 내 원통함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죄 짓는 것,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한 그런 모양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 죄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5권, 그래서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복을 주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는 상을 주겠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며 놀고 어린 양들이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그 평안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외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울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택함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뭡니까? 오늘 포로라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불신자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사랑의 징계도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의 시대나 오늘 현 시대나 포로가 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건 죄 때문이라. 죄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시다가 계속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더 큰 사랑을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시죠? 근데 혼낼 때 한 번 잘못했다고 혼내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자녀들 잘 들어라. 너희들 엄마 아빠 혼낼 때는 한 번 잘못해 혼내는 게 아니야. 참다가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경고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혼을 냅니다. 저는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가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혼을 나고 웁니다. 그럼 누구 가슴이 더 아프죠? 부모 가슴이 더 아프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런 경우에 싸운 적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울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난 거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상해서 괜히 부부싸움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애들을 혼내면 또 집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또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식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혼내고 그리고 우는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더 아파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나서는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 좋은 것도 사줍니다. 또 이걸 또 우리 애들이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징계를 통한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잘못해도 혀를 끌끌 차면서 못된 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때요? 끝까지 붙들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겁니다. 그 매가 저주의 매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징계는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사무엘사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앞에 화상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 멋대로 사는데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겁니다. 초등학생인 내 자식이 담배를 핀다. 잘했다고 손뼉 치면서 어른이 빨리 됐구나 칭찬해줄 부모는 없습니다. 네가 어른이 돼서도 판단을 가져갈 건데 이 청소년 어린아이일 때 그거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냥 보고 있다면 그건 친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친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징계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27절에 보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기 숨겨졌다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여기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주목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원망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불행한 일, 하나님은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천하고 부족한 게는 관심도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매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징계를 철회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여기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약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역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전능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이렇게 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며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타고난 그 기질, 그 성품은 못 바꾼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 그 백성을 향해서 사랑이 영원하고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멈출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멈출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성품 자체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겠다. 새 힘, 새 능력을 주겠다. 피곤치 않게 주겠다.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 주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자들을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 원망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일이 안 될 때, 정말 방법이 없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때, 바로 그때 빛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빛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성 중에서도 사랑의 영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영원하시다. 한 번 시작한 사랑은 멈추지 못하신다. 끝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음성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나의 후손들을 향한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따라 나에게 주시는 멈추지 못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진다면, 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많은 교훈 중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지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내를 먹다가 그것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저 언덕 너머로 아들이 언제 올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만 바라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거지가 돼서 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봅니다. 너무 거지가 되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해버린 이 아들을 정지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교훈이 바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준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가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사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 역경, 왜 나에게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건 나에게 축복의 기회다. 왜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빨리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이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강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보물을 담아주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역경이, 힘든 일들의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거 자빠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소년도 쓰러지고 장병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릇으로 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어라.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게 사실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역경,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언어상으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지친 마음, 실증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쳐서 포기하거나 또 사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I love you 해도요, 그 마음속을 누가 압니까? 그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 마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뺀들거려도 하나님을 실증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줍니다. 여기 곤비치 아니하다는 것은 나약하다, 무기력하다, 실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배터리가 다 소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소모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폐기 기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생명과 힘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한한 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불가사의합니다.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넘치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고 그리로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여행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꾸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이 위대한 것 같고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근데 뭐가 사람이 위대하고 뭐가 대단합니까? 1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정민 집사님 동생이 이제 50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분 후에 일을 하면 왜 갑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 보고 그런 세상 보고 그런 인간 보고 위대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신 활신단 한약방이라는 대구에 약 400년이 된 한약 그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활신단 한약방, 거기에 원장님은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은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시장에서 풀을 파는 풀장사였습니다. 지금은 풀 파는 데 있는 거 보면 도배집에 가면 풀을 요즘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장에서 풀을 쏘서 팔았어요. 저는 너무 배고플 때 그거 먹기도 했습니다. 이 정규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풀장사였어요. 근데 술주정뱅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술주정뱅 남편과 가난한 남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시거든 은혜의 힘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 지금은 대구 서현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설교자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에다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망나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술주정뱅이 깡패가 목사님이 되셔서 바로 이 대구 이 동네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정규만 아내가 그 부흥회를 참여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뺨을 부딪혀서 여자가 이 한밤중에 어디를 돌아야 되나. 다른 때 같으면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대들지도 않으면서 오늘 김익두란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그런 목사님이었다. 그러니 당신도 내일 나와 같이 가서 한번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다른 쪽 뺨을 대면서 이쪽 뺨도 때리고 당신 마음 그 분을 좀 풀고 내일 좀 같이 가자고. 남편이 손을 들어 또 한 대를 때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부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손을 내리고 다음 날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겁니다. 네, 목사님이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복을 받는 비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은혜 받는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번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나는 원래 깡패였고 술주정뱅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 정규만 이 술주정뱅이가 마음이 크게 와닿는 거야. 아,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번 주일부터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을 파는 그 옆에다 조그마한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원 팔면 1원을 11조를 넣고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귀를 토끼귀처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기를 아, 저 사람, 저 술주정뱅이, 저 풀장사 정씨가 바뀌었어, 이상해졌어. 사람이 바뀌니까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한약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 한약을 팔아보라는 거야. 근데 일장 무식이 한약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약 장사랍니까? 아, 나는 무식해서 못해. 그랬더니 내가 종이에 적어줄 테니까 그 종이를 보고 적어준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한약을 억지로 막 떼먹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그래서 길거리에다 펴놓고 한약을 팝니다. 모르니까 곧불이 들면 뭘 어떻게 해야 모르니까 친구가 적어준 종이를 보고 그대로 해줬어.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정규만 길거리에서 파는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당시에
지금도 아들 선호상 많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수백 킬로에서 그 길거리 장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한약지에 보면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 막 가마를 타고 오고 나중에는 그 한약 그 시장 사람들이 한의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기적이 나냐면요, 자기 약재가 다 팔렸어요. 근데 또 한약 지는 사람 줄 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약을 사다가 지어주면 낳고 아들을 낳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의원 똑같이 해도 안 되는데 이 정규만 씨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들이 물어봤어요. 한약 한의사들이, 어떻게 하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아들 낳고 병이 고치느냐? 그랬더니 나는 똑같이 하나를 더 넣는다. 그건 기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건요, 대구 서울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지금도 거대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수만 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복을 받아서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 1842평을 기증합니다. 바닥 400평에 연건평 1960평. 당시에는 동양에서 최대 큰 석조, 돌로 만든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돌도 아무데나 쓰지 않고 여기 전라북도 황궁이라는 곳에 가면 특별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건축위원장이 된 거죠. 교회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오는데요, 이 정규만 장로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원인도 알았어요. 아니, 이제 땅은 시살했지만 이제 건축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건축위원장이 쓰러진 거예요. 이 정장로님이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목숨 다해서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뭐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는데 짐승이 자꾸 한 나무를 갉아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재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달에서 먹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자식들이, 자손들이 살아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이분의 간증이 지금 이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구 서울교회 지금 그분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치료받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한약권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쪽 대구 그쪽에 역병이 들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이 할신당 한약방에서 지어다 먹어야 남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만히 돈을 세지도 않고 넣어가지고 그대로 건축응을 못해요. 가만히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서 건축응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보내준 거 한번 보십시오. 수백 개의 개척교회들을 보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보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술주정병이, 가난한 풀장사가 이분의 장례식은요, 지금까지 대구에서 있을 수 없는 장례식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 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브레이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나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사랑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적어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와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브레이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의 고난이 올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이크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 하나님 기이한 사랑 믿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의 일일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